시대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사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 주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귀를 쫑긋이 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인도하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으로 반짝이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오늘 5장 5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 구절에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온유함의 능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온유한 능력을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온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싸나운 거, 이렇게 또 마음이 토라지고 뭐가 나고 이러는 것들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부드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도 부드러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드럽기를 원하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부드러움을 좋아하신다. 아멘. 저는요, 이빨 빠졌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혀가 빠졌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딱딱한 거, 이빨같이 센 거, 그런 거 좋아하실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드러운 거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세상을 통하여 우리 네이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드러우시다고 그래서 연약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드러움이 연약함으로 우리가 느껴진다면 잘못된 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부드러운 사람들이 센 사람들입니다. 부드러운 사람들이 오래갑니다. 끈질깁니다. 즐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부드럽고 말투도 부드럽고 행동도 부드럽고 다 이렇게 스무드하고 부드러운 걸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드러우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강림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셔요.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먹이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몰아붙이고 막 밀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게 목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도다. 여기 온순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gentle하다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는데, 그 온유하다는 것이 gentle spirit이라는 표현도 돼. gentle하다. 온유함. 이 하나님께서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순히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센 대로 그냥 힘대로 몰아붙이고 그랬더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허물과 죄를 그냥 다루듯이 그냥 이렇게 몰아붙였다면 이 살아남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유함으로 젠틀하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함이 능력이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제가 이 말씀 많이 좋아해서 읽는 말씀인데요. 1절에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바람이 일어나가지고서요, 그냥 산을 갖다가 그냥 반으로 쪼개고 말이죠. 바위를 부숴 쪼개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었어요. 아마 모리아 산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아요. 모리아 산에서 그랬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고 그래가지고 산을 부수고 그랬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위를 부숴버리고 산을 가르는 그런 엄청난 요동이 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안 계셨대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고 불이 왔습니다. 불이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 어디 계셨을까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소리, 영어로는 gentle voice, gentle whisp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젠틀하시고 아주 부드러운 곳에 들릴락 말락하는 그런 소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광풍이 일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언제나 굉장한 것들이 계획이 되어지고 추진되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 잘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들릴락 말락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대만에서 집회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분이 자식이 집을 나가서 2년 동안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을 보게 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천둥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요. 들릴락 말락 하니까 자세히 들어야 돼. 사람들이 몇천 명이 앞에 와서 앉았는데 소리도 나죠. 찬양 소리도 들리죠. 이러고 있는 가정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적은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사역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뭘 훈련시켰냐? 주님의 적은 소리를 듣는 훈련을 시켜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적은 소리를 들었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한 부부가 나왔어요.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선포해라. 오늘 밤에 그 아들이 돌아온다고 해라. 주님, 이 아들 돌아오는 거 이거 지금 공개적인 건데 이거 지금 비디오 촬영도 하고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그럴 건데 주님이 이거 하면 됩니까? 이거 혹시 그 아들이 안 온다면은 이거는 주님 망신, 나 망신, 공개적인 망신. 그런데요, 주님이 그 아들 돌아온다고 해라. 하나님이 순종하죠. 당신의 아들 돌아옵니다. 그 다음 날 정말로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타이페이에서 하는데 아들이 카오슝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서 아빠 엄마 먹을 것도 없고 춥고 그렇습니다. 배고파요. 자, 좀 데려다 주세요. 집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데려와서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오는가? 적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한 자매가 왔습니다. 자매가 왔는데 딱 제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자매님 요즘 일이 잘 안 되죠. 예. 사업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하나 있네요. 그분들 케어 안 했죠.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사업이 잘 되고 복을 준 이유가 어머니하고 여동생 케어하라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 케어하라고 하는데 하도 케어하다가 보니까 이제 지쳐서 이제 나 어머니하고 여동생 나 상관 안 해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사업이 끊기고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였냐면 이 자매 통하여 어머니도 살리고 여동생도 살리고 그러면서 주님에게로 이끌기 원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이제 엄마하고 자기 여동생 더 이상 돌봐주지 않겠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복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게 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회개하고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개인적인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거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드릴 길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은 독수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미국은 깃발 상징이 독수리죠. 근데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거 맹금류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무슨 성령이었어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비둘기는 부드럽죠. 독수리는 야생적이죠. 와일드하지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부드러운 영, 온유한 영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약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도 나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이 강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걸어서 광인을 갖다가 그냥 속으로 말만 해도 그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예수님에게 임한 그 성령님은 뭐였습니까? 비둘기 같은 형상의 영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영이에요.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그 주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볼 때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이 강했던 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지만 그분에게 임한 성령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그분에게 임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부드러우신 하나님이세요.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의 관점에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치유사역을 막 하고 할 때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딴청을 해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주님, I missed that. Lord, I missed it. 그러면 주님께서 보통 주님이 미스했으니까 끝났어 임마. 그렇게 안 하셔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미스했니? 다시 얘기해 줄까? 다시 해줄까? 주님,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다시 젠틀하게 말씀해 주셔요. Usually.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었을 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했는데 여러분 못 알아들 때 많아요. 주님이 10번, 20번 말했는데 잘 못 알아듣고서 Do w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don't know. 막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문 주님은 매일 여러 번 말씀했는데 훈련도 되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공중에 떠서 다니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듣지. 주님, 내 귀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내 영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영적 감각이 오감각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온유함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여러분을 이끌지 않으면 예수 믿고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다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하고 살았는가 돌이켜보면 아마 그 칠면조처럼 변하기도 하고, 하루에 날씨 변하듯이 변했다가 안 변했다 그냥 변덕이 죽을 듯하고 그랬을 거예요. 죽을 끓이면 맨배에 죽을 끓이면 죽이 펄펄펄 끓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캄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맨날 펄펄펄 끓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변덕을 부렸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셔요. 붙잡고 계셔요. 긍휼히 여기고 계셔요. 오늘도 인내를 잃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내하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음 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현상 유지하는 방법. 어떤 사람은 잘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상 유지도 못하고 감당도 잘 못하면서 그냥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캄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불교 신자 많지도 못하게 마음이 들떠 있을 때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래도 주문도 외우고 목탁을 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는 하죠. 이거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으면은 이거는 그냥 그런 것도 없으니까 목탁 치는 것도 없으니까 부드러워질 방법이 없어요. 부드러워질 방법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재밌어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특합니까? 한국에 우리 속담들 이런 격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즘 애들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은 뭐냐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 얘기 했죠.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걸 바꿨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 이렇게 바꿨어요. 처음에 들을 땐 비슷한 말 같아요. 우리가 다 들었던 얘기니까. 그런데 아니야.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가는 말이 고와야 되니까 네가 말을 곱게 하면 고운 말이 되게 돌아온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걸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죠. 당신이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내가 부드럽게 답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얼마나 영특합니까? 요즘 애들이 말을 그렇게 바꿔요. 격언도 다 바꾸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이해한 얘기. 잠언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 오가는 대답. 저는 요즘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고양이하고 자기 개한테 대하는 만큼 남편한테 대해도 굉장할 것 같아요. 개하고 고양이한테 대하는 그 표정과 그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이고 어딨니? 배고팠니? 아유 귀여워라. 아유 이리와. 아유 얼마나 그 개하고 고양이한테 아주 소리도 부드럽게 잘 해주는지 몰라. 근데 남편한테는 이리 와요, 앉아요, 퍼먹어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요, 저는 뭐 서울이 우리 고향이지만 시골에 가게 되면 이제 시골에는 그때 당시에 저 수도가 들어온 데도 있고 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근데 수도를 이제 동네에서 사람들이 수도가 안 들어온 데는 뭘 합니까?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가 있었는데 그 펌프가 그냥 물이 안 나와요. 그 밑에는 분명히 물이 있는데 그 펌프를 안만 펌프질해도 물이 안 나오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제주를 부려야 돼. 무슨 제주요? 마중물을 넣습니다. 마중물을 넣으면서 펌프를 이렇게 하면은 압력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마중물을 넣은 그것 때문에 압력이 생기면서 욱 하면 이제 밑에 지하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네. 경험해 보셨어요. 네. 그런데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중물을 잘해서 마중물을 넣듯이 말이죠. 우리가 마중물을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에서도 또한 부드럽게 대화가 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감정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금방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닌 부드러운 말로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유가 있다는 건 여유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요. 누가 안 좋은 얘기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공간이 하나도 없으면 금방 반사가 나가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냥 품고, 그 다음에 그 여유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내 공간도 어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차오르면은 금방 이제 리액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유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께 다 쏟아놔야 돼. 하나님, 섭섭한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께 쏟아놓고, 힘든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께 쏟아놓고,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 짐도 가져가세요. 내 어깨가 무거워요. 이 어깨의 짐도 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벗어놓는 훈련을 해야 여유가 생깁니다. 룸이 많아져.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억울했던 말, 섭섭했던 말, 기분 나빴던 말 다 쏟아놨으니까 여유가 또 생겼어. 그 사람이 얘기해도 금방 리액션 안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쓰레기를 정리해야 돼요. 마음의 쓰레기들을 정리할 때 여유가 생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쓰레기 정리 안 하고 우리 설거지 해야 되는데 싱크에 접시가 가득히 쌓여 있고 여유가 없으면은 늘 꺼림칙해요. 밖에 나와서 쇼핑을 해도 꺼림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다 해놓으면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여유와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여유와 공간을 만들자. 그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루하루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섭섭한 얘기 들었어요. 주여,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풀어주고, 그 사람한테 내가 나쁜 생각 갖지 않게 해주시고 미운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그래서 나를 자꾸 수양을 하고 훈련을 해요. 그리고 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나면 저 사람이 나를 화내려고 일부러 그러는데도 화가 안 나. 그냥 나는 웃는 거야. 아,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관용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25장 15절에도 같은 얘기죠. 같이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가 뭘 꺾어요? 딱딱한 뼈를 꺾습니다. 예, 말씀 다시 드립니다만 이빨 빠졌다는 얘기는 있어도 혀가 빠졌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예? 이빨 딱딱하니까 잘 빠지는 거예요. 우리 혀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남아가지고 이 세상을 끝내는 게 혀예요. 이빨은 가끔 빠지기도 하고 다 벌써 아마 많이들 새 이빨 갈아 넣으셨을 거예요. 임플란트도 하고. 자기 이빨 아닌 사람들 많을 거예요. 벌써 이빨은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혀 바꿨다는 사람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혀 임플란트 했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혀는 부드럽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드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부드러워야 되죠. 하도 그 전에 보면 사람들이 여기서 웅성웅성하고 여기서 수군수군대고, 다윗이 왕인데 그거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듣고 나니까 속에서 우라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가 터지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서 내 감정 상한 대로 쏟아붓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는 거고, 못 들은 척 하면 바보라고 더 할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내 입술을 지켜줘서 내가 좋은 말, 선한 말, 덕 있는 말, 다른 사람 살리는 말, 유익한 말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을 살리고 인생에 복을 주고 화가 되는 것도 되고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혀예요. 혀. 우리 혀. 이 혀를 지키려면 첫째 뭘 지켜야 되느냐? 마음을 지켜야 돼.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에 자꾸 응어리진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억울한 일, 섭섭한 일, 미운 일, 뭐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것이 자꾸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하루 일과를 지내면서 여러분 쓰레기 갖다가 버리듯이 그런 마음의 쓰레기도 정리해가지고 자꾸 쏟아서 버려야 돼. 그래야 그것이 독소가 안 생겨요. 그거 남겨두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개미가 생기고 쥐가 생기는 거예요. 개미, 쥐, 안 좋은 것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쥐를 내쫓아야 되고, 개미도 없애는 방법은 내 마음의 쓰레기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개미와 이 쓰레기를 파먹는 것들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이 귀신들이 여러분 안에 근처로 오지 않게 하려면 자꾸 마음을 정리하고 자꾸 쓸어내야 돼요.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뭐예요? 억울하다는 생각, 섭섭하다는 생각, 기분 나쁘다는 생각, 안이껍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남아있으면 안 돼. 자꾸 그거는 청소해야 돼. 안 생기진 않아요. 우리가 인간인 거로 안 생기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서 하나님께 그것을 쏟아 넣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쏟아 넣고 우리 쓰레기에 안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생기면 뭐해? 우리 다 쓰레기 정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다 갖다 버리는 것처럼 쓰레기, 마음의 쓰레기를 왜 갖고서 있어요? 다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말들이 여기 남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리락 엎치락 뒤치락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단이 원하는 거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잠을 못 자야 돼? 나는 편해야 되니까 그런 건 다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매일매일 내려놓으세요. 매일매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죄를 품고서 하루를 지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다 쏟아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돼.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이요.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재밌는 여담입니다마는 내가 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성경을 읽고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젊은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 사람이 내 뺨을 때리면 나는 주먹으로 원투에서 2번 때리겠대. 젊은 애가 그래, 원투에서 2번 때리겠대.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욕을 욕으로 갚지도 말래요. 도리어 복을 빌래요. 그래야 그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오려면은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욕을 욕으로 갚아도 안 돼요. 구약에는 이는 이, 눈에는 눈이었습니다.
그거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도 주님이 안타깝게 한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는데 복수하겠다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 그 사람 죽이지 말고 그 사람이 내 눈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눈만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워낙 악하니까 복수하는데 그냥 완전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 그렇게 복수하라 그 의미가 아니고, 복수를 하되 대가를 지불해도 그 이상은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했으면 이빨만 상하게 해야지, 이빨 전체를 망가뜨린다든지 뼈를 부지러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서양 사람들이 악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복수할 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성도다운 성도로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불렀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부르셨어요. 욕을 욕하는 사람 욕하지 말라고 부르셨어요. 그 성도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셔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의가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우리 뭐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지 돼요.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생활할 때 보면 주여 주여 대신에 나요 나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주여 주여 하시면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는데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이웃들에게 단 한 번도 양보해 본 적이 없고 나요 나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라고 그러고 바락바락 끓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믿는 자답게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2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쉬워요? 이렇게 살면 바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바보 될래요? 아니 목사님, 그건 완전히 왕 바보입니다. 세상하고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건 예수님 시대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성도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오 마이 굿네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 김춘근 박사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 주지사의 어드바이저였어요. 이 김춘근 박사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러시아가 엄청나게 수산물이 많은데 그거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 미국 사람들도 수산물 잘 먹을 수 있고 러시아도 살고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우르렁 되냐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서 F-16 비행기 2대 값만 가지면은 우리가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래스카가 러시아하고 경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알래스카가 김춘근 박사가 그 주지사를 어드바이스 할 때 10배로 경제가 올랐대요. 왜? 러시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 상업하고 이렇게 무역하는 걸로 통해서. 그런데 그 미국에서 투자한 게 뭐냐면 F-16 비행기 한 대 값 투자하고서 엄청나게 그렇게 10배의 경쟁 알래스카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서로 러시아와 으르렁으르렁 되다가 이제 관계를 맺으니까 러시아도 좋고 미국도 좋고 그래가지고서 참 값싼 수산물 미국은 가져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도 살고 미국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뭐 그냥 원수지면 원수지만 여러분 원수도 친구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원수로 더불어 그 사람과 동무되게 한대요. 친구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원수 맺는 사람들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매듭지어 믿는 사람들 없고 다 여러분 껄끄러운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가요. 왜 그 사람하고 껄끄러우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천국 가면 천국에서도 껄끄러우면 더 이상 천국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자격이 없어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껄끄러운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고 다 부드럽게 다 형제 자매로 주 안에서 그렇게 해서 다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첫째는 잘 감당하려면 내가 먼저 온유해야 되고, 두 번째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세 번째 나를 모욕하는 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 쉽지 않죠. 왜 용서가 쉽지 않은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당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손해보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손해는 내가 보니까 용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해보는 것도 꿀꺽 삼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했을까요? 엄청난가 용서했죠. 근데 여러분이 용서하는 건 한 번, 두 개, 조금 한두 번이에요. 그것도 한두 개 건일 거예요. 10개, 100개, 20개 건 아니에요. 한두 개. 그것도 용서 못 해가지고서 그냥 몇 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는 거야. 몇 년이 지나도. 저 지금도 내 회수권 꼬가고서 안 갚은 애들 생각나듯이. 별거 아닌 거. 그거 뭡니까? 근데 아직도 생각이 나. 그 회수권 갚은 애들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안 갚은 녀석들 얼굴이 생각이 나. 용서하세요. 용서해주고 forget. Forgive and forget.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이분이? 고난 당하는데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걸 부탁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닮게 삶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사실 온유함이 진짜 능력입니다. 온유함은 이런 거예요. 날 욕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게 온유함이고요. 나를 욕하는 자를 갖다 용서하는 게 온유함입니다. 또 필요한 자를 도와주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아니에요. 계급이 높아질수록 더 세져요. 목이 더 곧아져요. 그래가지고 서로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이나 이렇게 특별히 목사님들 모임에 우리 성도들 내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 실망해. 어느 날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집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 집사님이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서로 사랑을 해놓고서는 목사님들이 왜 사랑을 못해요? 왜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우는 거야. 이거 덕이 안 되잖아. 그죠? 주의 종들이 더 너그럽고 부드럽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앞에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부드럽게 예수님 닮게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그냥 그렇게 회의할 때만 되면 목에 핏발이 서가지고서 의장 그리고 그러면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욕을 당하되 맞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던 주님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같이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왜요? 누구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지만 특별히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족 안에서 오래 참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말 안 하는 가정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해도 이그노해. 개들은 와가지고 꼬리치고 반갑다고 그러는데 자식 새끼는 아버지가 들어와도 들었냐는 얘기도 안 하고 지방에 푹 들어가가지고서 문 닫고서 그냥 나오지도 않고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이런 시대예요. 이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놔. 제정신들이 다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정들이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부드러운 온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사람 살기 전에 내 가정부터 살아야 되고 내 자녀도 살아야 되고 우리 부부도 살아야 되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나쁜 얘기 하는 게 재밌을까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예비가 재밌을까요? 남의 말 하는 것은 별미와 같아가지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 가스빙 하는 거. 신문도 가스빙이 많잖아요. 이렇게 빌 게이트가 이혼했다나 그런 거 별의별 그런 거 남이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해. 우리 인생이 남이 얘기하는 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가스빙 하는 거 재밌어해요. 그런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는 100사람이 모이면은 한두 사람 그런 얘기 할까?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 안 좋은 얘기들하고 깔깔대고 웃고 별거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자기 얘기 아니면 막 말을 하고 넘기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사랑 얼마나 좋아요. 사랑한다. 좀 사랑한다 그러면 감이 안 와요. 사랑이 뭘까? 구체적으로 I love you. 지나간 말소리처럼 들려요. I love you. 그런데 사랑한다는 걸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I care about you. 나 너에게 관심 있어. 힘들지 않니? 이러면은 사랑이 좀 느껴질 수 있잖아요. 아멘. 자녀가 일 다녀왔을 때 또는 학교 공부하고 왔을 때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힘들지 않았어? 아유 내 딸, 아유 내 아들
힘들었겠네. 쉽지 않지. 그래도 너가 최고야. 뭐 이렇게 말로 격려할 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사랑을 말로 하면은 사랑이 안 느껴져요. 사랑해 말로 하면 별로 안 와요. 감이 안 와. 근데 사랑을 표현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희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희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희락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웃음이 있어야 돼. 웃음이 있어야 돼. 행복해야 돼. 셀러브레이션이에요. 이게 딴 데가 아니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못하실 권능이 없으신 주님, 그분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잘만 하면, 잘만 예배드리면,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이 사랑이 쏟아지고 이 축복이 쏟아질 테니까 이 장소에 왔는데 여러분 지금 기대가 있어야지. 기대.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거기에서 뭐가 옵니까? 희락이 옵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대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또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온유하다는 것은 비굴한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은 잘못 해석해서 남에게 굽신되는 게 그게 온유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헤롯 왕에도 굽히지 않은 게 예수님인데 진짜 온유함은 담대한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용기예요? 무슨 용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용기예요. 정직할 수 있는 용기예요. 여러분 이 정직한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정직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정직하지 못해요. 왜요? 내가 진실로 말했다간 해코자 당할까봐, 억울한 일 당할까봐, 그래가지고 진실로 얘기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진실한 게, 그래서 진실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용기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확신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진짜 용기 있고 확신 있게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야 돼.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꾀를 냅니다. 사람들이 꾀를 내요. 그 꾀를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한 가지 거짓말을 커버하기 위해서 10가지 거짓말을 만들어요. 그 10가지 거짓말 커버하기 위해서 100가지. 그게 아니고 진실하면서도 정직한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무슨 지혜? 의로운 지혜. 믿으시면 아멘. 예, 의롭게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 살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늘 마음이 쉼이 없이 늘 이렇게 펄펄 끓는 죽글처럼 마음이 죽글듯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안 되고 늘 캄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캄합니다. 여태껏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또 도와주시겠지 뭐.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뭐. 하나님 모든 거 아시잖아. 하나님이 또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주님에게서 옵니다. 믿음에게서 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멀어요? 가까우셔요? 가까우시대요. 주님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예. 주님이 여러분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내실 때 얼마 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유질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조용하시네. 주님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말씀하셔요. 주님이 100불 넣어라 그러는데 너무 많아요. 10불로 깎을게요. 그러는 것도 있어.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셔요. 대부분 숫자가 높을수록 주님이 하신 말씀이래. 숫자가 적을수록 내가 깎는 거래. 내가 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깎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물론 11조 드리는 거 그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아니 내가 힘들게 애써서 했는데 11조 떼낸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내가 11조를 주님께 구별해 드린다. 이렇게 신앙이 거기까지 나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신 거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이 예물 드리는 거를 얼마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감정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해 보셔요. 성령이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말씀하죠? 아멘, 노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딴 거는 왜 말씀 안 하시겠어요? 하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못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손해보니까, 억울하니까. 그러나 그런 조그만 거라도 주님 앞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 보세요. 조그만 거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것도 순종해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고 더 큰 거 말씀하시고 더 깊은 거 말씀하시고 더 높은 거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더 주님 닮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진짜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셔요. 문제는요, 내가 말씀하는데 선택을 해. 요건 듣고 요거는 안 들을 거야. 마치 카페테리아에 가서 음식 골라 먹듯이 요거 좋은 건 요건 내가 먹고 요거는 그냥 지나가자 막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선택을 해. 요거는 내가 순종할 거, 요거는 그냥 순종 안 하고 넘어가지. 이건 손해 볼 수 있거든. 다음에 내가 성장하면 더 차차차차 하지 뭐 이래가면서 픽앤추즈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100% 뭐라고 그래도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이 진짜 복된 인생들이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나 그런 거 조그만 거에도 나 주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는 분들 두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복해 드릴 거예요. 높이 드릴게요. 전능하신 주님이 손 보셨죠? 주님 보셨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들이 압니다. 저들이 아버지 주님이 성령으로 이끄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저들을 인도하는 거 저들이 압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근호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순장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근호하지 아니하고 조그만 음성이라도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복 조금 더 빼놓지 않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해 주시고 늘 깨닫게 해주세요. 필요할 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내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고 내 눈물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늘 체험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온유함의 능력을 늘 체험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